오늘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은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씻은 사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와 똑같은 시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를 쓴 시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그 시를 제2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역대상 16장에 있는 시를 개작을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시로 찬송을 불렀다. 이런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다윗의 삶 속에는 고통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그리고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크게 즐거워했던 거는 오베데돔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그때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수천 명이 모인 그 사람들 가운데서 춤을 추다가 하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역대상 16장에 이 지금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성전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 시를 읊었던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다윗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뭔 줄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 그냥 정말 성경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게 좀 심각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무지. 그게 오늘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벌써 몇천 년 전의 사람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어떤 거라는 거를 이렇게 시로 읊을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라는 거는 매일 새롭게 작곡 작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새 노래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제도 이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은 더 새롭네. 와, 과거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오늘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이 대단해. 이러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왜?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나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노래해.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새 노래를 이 지상에서 노래하라고 하지만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면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근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그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산 건 그냥 산 게 아니라 피로 샀다 그랬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누가 새 노래를 부르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 노래로 노래하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는데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다른 적에서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도나이, 다스리시는 분. 전능의 지배자, 만물의 소유자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도 이 질병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는데 안 가지고 가는 거,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 뭔가 불안하고 불편할 때는 샬롬의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가까이 임재해서 계시는 주님. 그 다음에 여호와 치트케누, 이거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게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가면 욥처럼 고난당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우트,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전능으로 계약을 이행하시되 그 계약을 따라서 꺾을 자를 꺾으시고 도울 자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위엄하심을 표현하는 성호입니다. 그 다음에 예카디야, 거룩하신 분,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러면서 그 주 여호와의 이름 하면은 이 많은 내용들이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 하면 데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데오스인데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동의어로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주, 우리의 주인 되시다. 퀴리오스. 이 명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다 사용된 성어로서 구약의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 히랍어로 번역한 말인데 소유자, 통치자, 주님 할 때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자, 그분이 나의 소유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예수아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이름 속에,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아무나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십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입양되었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맞죠?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입양된 입양자들. 하나님의 친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입양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친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다 입양된 자들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너는 내 아들 할 거야 하면서 입양해 주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이고,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네, 이 세상의 신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신 앞에 가서 빕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니? 이 세상의 신들은 내가 원하는 걸 내놔. 그리고 내가 정성을 줄게. 내가 뭐를 해줄게.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줘.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아.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세상의 어떤 책에도 이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상 끝이 나오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설, 돌고 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일직선이에요. 시작에서 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딱 시작하고 끝나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성경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해서 뭐로 태어났다가 그거는 우상들이, 헛것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광대하시다는 거 엄마 크시다는 얘기. 어마무시하게 크다. 존귀와 위엄이라는 것은 왕적 권위를 모사할 때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와 위엄, 영광, 이거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의 족속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슬람 쪽에서 개종하신 분 한 분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슬람의 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의 생명을 내놔. 그러면 생명을 바치기로 시작하고 이슬람의 교육을 시작한답니다. 그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육하고 하는 그 스승들에게는 너 생명을 알라를 위해서 내놔.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더 안 줘! 이런 게 있는 거죠. 더 줘야지! 더 내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이럴 수 있죠. 하나님과 무관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백성이 아닌데 백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몰라서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까 교동문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소나 염소나 돈을 달라고 안 해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합당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세번역 성경에는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배가 무엇인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 앞에서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심판하시는 주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경배입니다. 경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과 그의 사랑을 나타내며 성령님을 통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표현하는 믿음, 감사, 그리고 복종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 자체가 경배입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뜻 속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할랄은 찬양하다, 기뻐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믿음의 큰 감동으로 찬양하는 거, 할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했잖아요. 이게 할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아부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부해도 괜찮아요. 그분은 아부 받을 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부가 아니라 진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야다, 손을 뜻하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손을 들다,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 고백하다, 선언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분 앞에 손을 들다. 이게 경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경의를 포하다. 그래서 바라크,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와 인자와 국률에 감사할 때 바락.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그 다음에 토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감사하다, 찬미의 제사, 예물을 드리기 위해 손을 내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테힐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빛내다, 노래하다, 칭찬하다, 즐거운 외침이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여호와를 향하여 정확한 노래를 부르다. 이런 의미 속에 이런 경배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악기의 줄을 퉁기다, 노래하다. 그래서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그 샤바,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기쁨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이것도 경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면 막 박수를 막 칠 때 그 박수가 누구에게로 가는지 생각하고 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으실 분한테만 경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5절에 26절에 보니까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지마. 나는 사람이야. 우리 사람은 경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내가 이 일을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의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람에게는 절대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경배를 받으려고 하죠. 누가? 마귀가 예수님한테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그가 경배를 받으셨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경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가며 자백과 그 회개하는 자백하는 마음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를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게 이게 경배고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는가? 엎드려서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근데 요즘 이단들이 경배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경배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받으셔. 왜?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로다 할지로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떤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는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왜 우리가 화가 납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응징이 없을 때 화나는 거예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 남의 걸 다 빼앗았어. 그리고 악을 행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공평한 응징이 가면 아무도 화가 안 나요. 심판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 화 덜 낼 수 있어요. 근데 왜 화가 납니까? 내 눈에 보이는 데서 당장 공의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왜 세웠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 오면은요,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살아서 숨쉬는, 정말 살기 너무 좋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때 만물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지금은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만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즐거워할지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주님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러,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의의 기준은 다 각각입니다. 왜요? 지금 80억의 인구가 자기 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의가 다 각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의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가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이 시편 96편은 아마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기간을 마치고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역대상 16장 23절에서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개작을 해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여호와는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개인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혼자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지 마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면 신부가 된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만큼 성숙한 주님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 속에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내가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저는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며 그의 백성이고 그의 신부된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